오늘은 택함 받은 자는 진실하다 하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기 전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큰 환난이 있으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환난이 큰지 그 날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담입니다만은 이게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거 자꾸 이제 또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거든요. 또 새로운 게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런데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과 같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밤모 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것을 보면은 큰 환난이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환난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 환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공연히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자기네들에게 해를 준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환난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여기 대단한 그 큰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주 그 옛날 스탈린이나 김일성과 같은 그런 아주 독재자, 악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를 그 짐승이 지배하게 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든다. 절을 하게 만들고 그 절 안 하는 사람은 며칠든지 그냥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매. 여러분 요새 크레딧 카드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죠. 그걸 이제 이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아예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나타나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이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아주 악독한 짓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큰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기실 것이지만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엄청난 그 환난이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이 있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택한 백성들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양으로 표시했는데 이 양들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택함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기죠? 첫째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기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이기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벌써 그렇게 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그냥 작정해 버렸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받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남보다 훌륭해서 또 우리가 죄가 전혀 없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일방적이에요 그냥.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또 받을 축복을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와 별 차이 없어요. 둘 다 똑같은 다 죄이네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세요. 이 야곱이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하룻밤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실 축복과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일방적이에요. 야곱이 무슨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건 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냥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택함 받은 자, 부름 받은 자인데 내가 진실한 자로서 산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책임이고 이 진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실하고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특별히 삶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사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만 진실한 척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돼.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진실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 그 속사람, 그 속이 진짜 진실하고 정직한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은 그걸 보신대요. 그걸.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퍼뜩퍼뜩 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세를 믿는 사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내세가 있다는 걸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심판받아요. 그 심판받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우리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이 불 속에,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기만 했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사람들이 불못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어도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믿는 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진실해야 돼요. 아멘. 그냥 적당히 그냥 믿는 척, 그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속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 그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지. 교회만 다니는데 뭐 성경을 읽어보기나 했나? 몰라. 진리가 뭔지도 몰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야 진실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했어요. 둘이 일하고 하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들판에 같이 밭에 있었는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아니,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돌리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 없어졌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건데, 어떻게 데려가셨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금방 없어진 거예요. 이 예배드리다가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다가도 아니, 분명히 내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러 간 거예요. 이제 누가 문제죠? 버려둠을 당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데려가지 않으셨어. 그냥 버려뒀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누구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기 자신의 신앙만 챙기는 게 아니야. 맡겨주신 사람들을 항상 신령한 양식을 나누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주의를 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돼서 제일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누가 데려감을 당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빈 등만 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버려둠을 당하지만은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야,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은 사람들, 예복,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합격자들이에요. 데려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4절 그 본문에 보면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오늘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안 오실 거야.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동무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은 입지 못한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와, 이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다섯처녀, 등만 들고 다녀서 평생 그저 교회 그냥 등만, 속에 기름이 없어. 또 염소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야,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이 내가 좋으면 나도 하지 절대 그 마음 가지면 영원히 못하게 돼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그걸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해 보세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보면은 아무리 나누어줘도 남아 세상에.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밤낮 그렇게 늘 모자라게 그냥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세요. 다시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기 위해서 결단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당장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나누면서 돌보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100배의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해요. 우리 마음 못 깨달아서 그냥 마음에 그냥 결심 딱 하기만 해도 복받아. 그냥
왜? 모든 게 그 생각과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야 시작이 된다고. 꼭 실천해 보세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그냥 어렵고 난리 나도요, 언제나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자, 누가 버려둠을 당합니까? 진실하지 못한 위선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완전히 그냥 겉으로는 천사인데 속은 마귀 새끼야. 이런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가 있을 것이라. 33절에 보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완전히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라. 이게 마귀 새끼.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또 악해요. 성경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래서 과부, 돈을 좋아하고 과부들을 돕는 것처럼 하면서 재산 빼돌리는 거예요. 그런 얌체들.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또 양심을 저버림으로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이름까지 그냥 밝혀버렸어. 그냥 영원히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수천 년 동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악독한 인간들 이름이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가 나와요. 이야, 이 사람들이 요 입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냥 종량도 그냥 악성 종량 그게 막 퍼져나간 것 같이 교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이 그렇게 말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말로.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거야.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믿음이 완전히 파손된 사람들이에요.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 사람 어떤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보면 구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대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왜 그래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냥 맞아 죽을 테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악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자가 없대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한 사람도 함께 해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왜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냐? 주님이 곁에 서서 함께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야, 참 옛날에 이렇게 교회 안에 악독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해요? 다 그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주님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으로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요셉.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달겨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알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와,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물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허물이 있어요. 다윗이 뭐 허물이 없겠어요?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세, 아브라함도 따져보면 허물이 많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한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죽여서 아예 땅에 묻어버렸어. 아니,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건방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이 가인 몰라서. 이런 사람들이 참 오늘날 세상에 많죠. 이 가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우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거룩한 종인데 비방을 했대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그 악독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걸 본받아야지 그 악한 행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악독한 인간들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신앙도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악해요. 아주 악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요. 가인처럼 악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말을 합니까? 또 야곱의 외삼촌을 보면은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니, 야곱에게 품삯을 정했으면 그대로 줘야 되는데 10번이나 그대로 주지 않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얌체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조금 남 속이는 게 있었잖아요. 형을 갖다가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랬다가 톡톡이가 그냥 10배 100배로 타겠죠. 그냥.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경도 알고 하나님 소리도 하면서 왜 그렇게 외식을 하고 악하게 삽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또 가룟 유다, 아니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이야, 그 재정 담당, 회계 담당을 했는데 항상 그걸 떼먹는 거야.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은 30냥 받고 팔아넘기죠. 얼마나 악독한 인간입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고 능력의 종이고 굉장한데 불법, 이 불법이라는 건 이 죄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못 속이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인데 나중에 딱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 너 몰라?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다 거짓되게도 살고 죄도 범하고 진실하지 못한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변화가 되고 진실해져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것뿐이에요. 아멘. 이 중에 나는 깨끗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아.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복 누이 동생은 하지만 왜 아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남에게 줘요? 그래?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고 허물이 큽니까?
야곱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해가.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과거에는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면 이기게 되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